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단하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드디어 90번째입니다. 저 같은 좀 이렇게 쪼렙 목사는 90번째 강해 그럼 참 감동이 됩니다. 수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은 새벽 예배하셔, 수요 예배하셔, 금요 철야하셔, 또 주일, 오전, 오후, 또 저녁. 정말 우리 선배님들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설교. 그러나 많은 설교,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정말 생수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오신 이유.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리시죠? 가끔 제가 잘 들리는지 한번 채팅창에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맹인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죠? 여리고로 가까이 갈 때 이랬습니다. 그죠? 여리고에 온 거죠. 이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때요?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그 여리고에서 들어오고 가운데 지나가시고 이렇게 한 고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어땠습니까? 여리고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그 여정에 있었을 거예요. 신앙교에서 우리는 이 여리고라는 지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 같은 그런 도시였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기온도 너무 좋아가지고 부유한 귀족들과 왕족들의 휴양처요 별장지였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향료가 이렇게 많이 났대요. 향료가. 그래서 그 향료를 사기 위한 뭐가 생겼겠습니까? 교역당. 그렇죠. 아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달되고 거기에 재물이 넘치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극대 극의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은 부자이며 세리장인 삭개오. 이렇게 또 대척적인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뭐 성경은 늘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구원을, 그죠? 구원,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13장,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루살렘의 여행은 이제 19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계속 예수님이 그 여행길의 도상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의 가르침은 계속 어떻게 보면 연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계속 연관돼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지난주에 나타난 여리고라는 지명은 예루살렘의 문과 같은 지역이었으므로 지금 그 여리고라는 그런 지역적인 그 어떤 지역에서 주는 어떤 느낌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2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뭐가 다가오고 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디메오의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10절에 나왔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거죠. 네. 자, 그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두자는 거죠.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번 주에 좀 분주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준비하면서 이게 뭐랄까 조각조각은 모았는데 이걸 정말 매끄럽게 사실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성령님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한 게,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문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구나. 네. 여러분 오늘 비록 제가 조금 두서없이 좀 우왕좌왕해도 줄거리를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결론이 나온 거죠. 바로 잃어버린 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의 대표로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는가?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죠? 또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들었죠. 어린 그 유아 시절에 어린이 학교, 교회 학교에 가면은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궁금함, 그의 예수님을 향한 그 궁금함,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발견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딱 발견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게 되고, 그림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그 어떤 회심을 갖고 모든 재산을 이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회심과 결단, 그리고 그럼으로 인하여 그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이야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학교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말씀 속에 진리를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삭개오이고, 그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세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리라는 직업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다 알아봤습니다.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정복을 당하면 이제 그 지역 사람과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그 뭐랄까 정복지의 민족의 어떤 사람들을 앞제비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량을 일단 로마 정부에 보내고 그들에게는 어떤 녹을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기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해서 더 받아가지고 가로채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욕심하는 게 어떻습니까? 점점 더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뭐 100원만 걷어서 나머지는 뭐 너 한 10원 가져라 이랬던 게 어때요? 100원 걷고 1000원 챙기는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세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어때요? 여러분 세금을 즐거워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세금이 너무 좋더라. 여러분 그래서 11조도 세금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이구나 이래가지고 참 그 아까워하는데 어찌됐건 이 세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싫어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누구의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정복이 당했는데 그 정복지의 사람이 그것도 이제 앞잡이들이 와서 그걸 뭐 다 각취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밉죠.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유대인은 유대인의 회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 여기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리장에 세리집에 가서 먹을 때 세리들이 같이 다 모여서 어쩔 수 없죠. 상종 안 하니까 세리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세리란 유대인 편일까요? 로마 편일까요? 로마 편이죠. 예. 그 로마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가지고 그 로마의 편에 서 있는 세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떨까? 요걸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뭐 사람들이 막 이 종려나무 가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도 다 요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의 거를 우리 보면서 그 내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어린 아기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런 그 당시의 상황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우리가 호산나라는 의미를 알아봤죠. 뭐였습니까? 구해주세요예요. 구해주세요. 누구로부터의 구해주겠어요? 로마죠. 근데 사실은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더군다나 유대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온 민족이라면 당연히 뭐에 대한 구원이겠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간 뭐랄까 민족적인 왕, 민족적인 구원, 그 다윗의 혈통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쉽게 얘기해서 독립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근데 3.1운동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호와 주권을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구나. 왜?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고 적은 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입니다. 기근에 힘들어하던 그 사막 지역의 고대 긍동의 그 어려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 진정한 메시아죠. 그들이 생각하던 저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바디메오 앞에서도 어때요?
다윗의 왕.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에서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의 마음들은 다 어땠느냐? 민족적인 왕. 자기를 먹여 살리시고 회복하고 이런 거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능력의 왕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구해주세요. 로마로부터 구해주세요. 이스라엘 왕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닌 국가적인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이 외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예요. 유관순 우리의 사랑하는 누나가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이 바로 나라를 주권 찾겠다고 깃발 들고 나섰다가 그 일제에 그 잔인한 칼 속에 도륙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곧 로마의 어떤 뭐랄까요, 그 데모대 이런 어떤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압군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예요. 그런데 이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들이 나를 왕으로 섬길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설명한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구테타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유대를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자가 됩니다. 그 주체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동안 로마에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맞아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등장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해야 안 속해요? 속하죠. 안 그래도 매군노에다가 내 정말 힘든 그 물질을 뺏어가던 자가 이제 정권이 다시 회복돼서 예수가 왕이 되면 삭개오는 어떻게 된다? 참형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인 행동 이해가 갑니까? 그가 찾아서 예수에게 얼굴 도장 찍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놈부터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세리였어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장이래요. 세리 중에서도 으뜸. 세리는 당연히 로마의 정부로부터 임명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그는 저 사람은 위험인물이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 또 거부하고 숨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태도를 보면 전혀 거부감이라든지 적대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갈망, 존경 뭐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잠깐 이제 조금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해요.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요리로 올 거다라는 동선을 파악해서 사람들 군중에 파묻혀 있는 삭개오는 미리 그 앞에 나무, 비어있는 나무를 달려가서 그 위에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즉 그가 자기 지역을 지나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성격은 세리직을 천직으로 할 만큼 어때요? 아주 꼼꼼하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이런 성향은 그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르는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그는 자기의 작은 키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 문제를 나무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계속 이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맞게끔 살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려와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이 내용은 앞서 배웠던 부자 청년, 그렇죠? 그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 등 그 지속적인 자기 비움으로 채워지는 구원의 은혜, 그죠? 우린 그렇게 배웠죠? 자기를 비울 때 낙타가 어떻게 해야 바늘기 들어갔어요? 자기의 모든 것 짐을 다 내려놔야 갈 수 있겠고요. 또 맹인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전 재산을 버리고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르기만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내려와라. 올라가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첫마디 내려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분노가 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러러본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 내려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삭개오는 그냥 갈 길이나 가시죠 하지 않고 순종하며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미적미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 하면서 또 어떻게 마음은 찝찝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말, 몇 마디 안 되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서 떠나갔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 성향적인 얘기를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주님을 아주 환영하며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아주 기쁨으로 찬 거죠. 이 영접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듣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둘이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의 영접하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접하다라는 말은 붙들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라면 오늘의 영접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서 드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같죠.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가 받아들이거나 그런 같은 의미로 쓴 거는 맞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세리라는 어떤 그 직업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이, 그죠? 하지만 삭개오는 영접한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세리로가 아닌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했다는 거예요. 직업이 아닌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옷, 세상적인 체면이 아닌 그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참 보면 우스운 건데 또 내려오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좀 점잖게 내려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내려왔다고? 속히 내려왔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나뭇가지도 막 부러지면서 세리장으로서의 어떤 체면을 다 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당연히 삭개오가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비록 처음 봤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최소한 그 멀리 갈릴리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가까이 온 여리고 근방에까지 온 이 바디메오 사건이라든지 관원 사건이라든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주 그때는 예수님이 톱스타였고 그 당시 뉴스는 뭐 별 볼 일 없었을 테니까 이게 거의 지금 코로나19만큼 이상 풀로 한 뉴스일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서 자기 겉옷을 펼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 또는 비판하는 자
틈을 노리는 자도 껴 있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뭐 예수님 훌륭한 선지자가 오니까. 그러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존경, 이거는 과연 이 세리인, 특별히 또 세리지 않습니까? 이 세리인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걸 갖게 됐을까? 이 삭개오만 그렇게 가졌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말 직업이 좀 악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절대 모를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전체 세리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겠죠. 또한 주님은요, 굳이 세리를 찾아가서 제자를 삼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 마태예요. 이 마태가 뭐를 기록해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세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가 세리였기에 그들의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거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고 있을 때예요. 막 돈 걷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근데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세리 마음에 그 순간 레드 선 해서 뿅 해서 따라났었을까요? 그 앞에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사역한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난 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정말 돈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세리를 하면서 누리고 살고는 있지만 그 영적인 갈급함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삭개오가 비록 세리장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전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참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경을 쭉 보면 특히 구약 같은 거 보면 물론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그 이름을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넣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보면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민족의 조상. 즉 뭐가 됩니까? 그 말은 믿음의 조상. 이런 거죠. 또 아담은 뭐예요?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최초로 산자가 되죠. 산자. 그러나 그는 결국 죽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죠. 아담이에요. 아벨은 뭐였습니까? 쉽게 해서 의미 없다 너. 이거예요. 너 의미 없다. 너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거든요. 허망함 이런 거예요. 허망함. 인생이 허망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취함을 받더라. 의인 아벨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는 것이죠. 가인한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다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방주로 인하여. 예수라는 방주. 방주는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멸망 가운데 일부가 살아남는 방주. 그렇죠? 항상 성경은 이 예수님과 결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타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와 연합하여 안식을 누리게 돼요. 평안, 구원인 거죠. 바로 노아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럼 삭개오란 이름 자체는 뭐냐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거예요. 아니 세리인데. 그리고 우리 이 뜻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정말 이렇게 좀 모자른 것 같고 좀 죄인이고
아주 그냥 잔깨로만 살아가던 사람인, 어찌 보면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청결함이 있었다.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즉 살아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왜? 죄로 다 죽었으니까. 산 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는 인생을 통해서 비록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았지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 청결함과 의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자마자 그 안에 있었던 그런 갈급함, 그 메마름이 그 생수인 예수님 앞에 이제 딱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8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서서라 합니다. 섰대요. 서서라는 단어 히스테미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결단하다 이런. 삭개오가 결단하여 말씀드리되 이렇게 같은 것입니다. 그 결단의 첫째 고백이 뭐로 시작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며라고 하면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비례죠, 미래적인 거죠. 결단이니까. 그렇다면은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주님이 오음으로 인하여 그 감동에 벅찬 마음의 대가로 삭개오가 충동적인 고백을 한 거로 들리죠. 그렇죠? 다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잘 보면 그 문장에 시제라는 게 있어요. 과거, 현재 이런 게 시제가 있어요.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문장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주여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줄 나의 절반이 여기 있나이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준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늘 준비하고 있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문법에 보면 습관적 동사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빵집에 늘 들리곤 했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문법적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증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절반의 재산, 많은 양의 재산을 항상 나눠주며 살았다. 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마음 아운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고자 싶어하는 그런 갈망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튀어나간 거예요. 그 모든 세상적인 갈림막, 세상적인 옷이 그를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죠. 바디메오 같이 벗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므로 이 의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과 감동으로 앞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충동적인 고백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앞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의 가르침을 멀리서나마 늘 실천하고 싶어 했다라는 그 안에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싶어지잖아요. 봉사 10시간 해야 장로 딴다. 이게 아니라 11조 꼬박꼬박하고 봉사 몇 시간에 1년에 선교 몇 번 가야 안수 집사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 비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어땠습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났던 그 관리는 어땠습니까? 바로 부자청에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인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늘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했다라는 것은 나눠줬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그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는 나눠줄 재산을, 그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주님 앞에 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자가 된 거예요. 요건은 뭐였습니까? 자기 비움인 거죠. 삭개오는 그 비움의 연장선으로 만일 이후에 남을 속여 빼앗는 일이 생긴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추가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보고 요 말 그대로 한다면요, 감동해서 삭개오를 구원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죠? 만약에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충동적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재산 절반 드릴게요 했더니 오 자식 그래 너 오늘 내가 구원해 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누구의 소유였다라는, 누군가의 소유였다라는 거죠. 내게 아니면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땅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내 거 아니면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면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버려요. 삭개오야 내려와. 너 인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자기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어떤 선지자 예수,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그 감동의 복참으로 충동적으로 회개해요. 내가 재산 절반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서 그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는 아니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충동적으로 급작스럽게 나타난 이야기입니까? 각본 없는 시나리오 같이? 이 이야기는 비록 민족을 배반하여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세리 삭개오는 앞서 가르친 불의한 청지기 같이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사실 그게 맞죠? 민족을 끌어서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 얘기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가 뭘 의로운 재산이겠어요? 그 재산이 불의한 재산이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문을 통하는 것보다도 힘들다는 그 이야기가, 구원은 자기 부원으로 인하여 비워지고 낮아진 자만이 구원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삭개오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이 찾지 않으면 그저 버려지는 것뿐입니다. 원래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파괴되다, 손상되다 이런 거예요. 손상시키다 이런 거예요. 또한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소조라는 그런 단어는 위험한 파괴로부터 구출해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요. 잃어버림과 구원이. 잃어버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손상시키다예요. 그런데 구원은 손상으로부터 구출하다 이런 거예요. 즉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어 손상된 것으로부터 구출해 내려오신 분. 우리는 죄로 인해 손상되고 파괴되어 죽은 자들이죠.
주님은 죄로 죽은 자들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하신 거죠.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의 의만 쌓는 부자가 아닌, 이해가시죠?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 다 비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움 가운데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 찬 곳에 생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구원을 자신의 노력과 의로 성취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행위를 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여 금식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낸 자에게 결코 은혜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가야 돼요, 대가. 그들은 필히 뭐를 원하느냐? 상급을 원하게 됩니다. 상급이라는 건 뭐예요? 나 혼자 받은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요즘 애들한테 뭐 피아노 무슨 대회, 뭐 태권도 대회, 애들 다 나온 상 다 주죠. 애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어른들은 뭐, 그러니까 엄마들 좋으라고 주는 건데 애들은 뭐, 말이 이상하다. 어쨌든 그 상이냐고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는 거지. 근데 실질적인 상급은 뭐예요? 1등, 2등, 3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 상급 받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우뚝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 천국 가서. 그게 천국이냐고요. 천국엔 상급이 없잖아요. 천국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시지만 받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더 큰 걸 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했지만 여러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면서 이 삭개오와 부자 가면을 한번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민족의 피를 빠는 세리이며 죄인이며 거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부자 간원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살아온 유대 율법 가문 출신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더 존경할 만한 선한 사람입니까? 부자 관원이 훨씬 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당함에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기에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예요. 자기의 의를 많이 차지한 사람은 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상급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근데 삭개오는 어때요? 숨어져 있어요. 죄인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잃어버린 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찾아가 다시 찾아버려요. 자기 다시 주인의 소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부자 간원은 그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을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날 따라. 날 따른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그려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그 생명을 떠나갑니다. 뭘 했다라는 사람은.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나 절반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우라 하니까 근심하고 떠났고, 여기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다 비우더라. 여러분, 내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이 얘기는 역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지 난 죄만 짓자,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쌓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인 거예요. 그는 예수를 자기의 힘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해요. 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랴?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한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본 적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의와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를 자랑할 때 세리는 그저 머리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옆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저기 있는 하고 그랬죠. 저쪽에 있고 멀리 있다. 예수님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리 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이미 가 계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삭개오의 진리의 가르침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나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는 비록 부족한 인간의 입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진리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은혜와 구원은 어쩌면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자기의 의가 가득 찬 차는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원은 마음의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삶 속에서 시시각각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은 죄인 맞는데 저 새끼는 더 나쁜 놈이네.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쟤보단 난 좀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의예요. 그때 그 안에 결코 상급이나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자기를 다 죄인이야. 난 정말 죄인이에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상급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매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존심, 무슨 자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를 잠깐 드리면 다음 주 설교가 바로 그 평강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이걸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